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면 전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은 사울이 선택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노란색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다시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수넴에 진을 쳤고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서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까닭에 이제 자기 홀로 있고 또 아무런 방어 준비가 없음으로 인해서 블레셋 대군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무리가 함께 있음을 알고 이제 다윗도 자기의 편이 아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이제 다윗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당한 학대에 대해서 나에게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이제 마음이 괴로워졌어요. 더군다나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에 사울이 완전히 이제 사로잡혀서 이 다윗을 쫓는 데에만 열중했지 이 나라의 방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무방비 상태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부까지 침투해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제 사울은 지금 온 나라를 매우 큰 위험에 지금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 그 사울을 충동질하여서 다윗을 추격하는데 모든 정력을 기울이게 해서 다윗을 멸하도록 하는 한편에 블레셋 사람을 또 선동해서 사울을 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사울을 충동질해서 누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또 이제 사탄이 블레셋을 충동질해서 누구를 또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사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계략만 성공한다면 뭡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는 거예요. 꼭 먹고 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지금 이 계략만 성공하면 일석이조, 일석이조의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탄의 계략이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탄은 지금도 사울에게 썼던 것과 동일한 정책을 우리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675쪽에 보시면 그는 어떤 성화되지 않은 자의 마음을 움직여 교회 중에 시기와 다툼에 불을 붙여놓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분열된 상태를 이용하여 그의 대리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멸망시키게 한다. 지금 영감의 선지자는 지금 교회에 성화되지 않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불을 붙여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게 한다.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사탄의 대리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화이트 부인께서
사탄의 대리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예, 노란색 글씨 성화되지 않은 자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탄의 대리자는 성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사울처럼 사탄의 대리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화되어야 됩니다. 성화. 예, 성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성화는 무슨 과업이라고 했어요? 예, 매일의 과업이라고 했어요. 매일의 과업. 그래서 정말 이 성화된 생애 이 말씀처럼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교인들처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내 죄를 죄로 바로 봄으로 매일매일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교인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이 사탄의 계략에 이용되는 그런 대리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사탄이 지금 사울에게 썼던 그 계략을 오늘날 똑같이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략이 성공하면요, 일석이조의 이득을 보는 거예요, 사탄이. 예. 우리가 누구 좋으라고? 사탄 좋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사울은 어찌됐든 이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벌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참 절박한 심정에 사울이 도움과 지도를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께 권고를 구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권고에 구함에 응답을 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지금 성경에 보니까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럽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실과 겸손으로 당신에게 나오는 자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런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외면하시고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자, 그 이유는 사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박탈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행위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행위로. 자, 사울에게 선지자 이 사무엘의 권고를 그가 무시했죠. 사울이 사무엘의 권고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을 추방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이렇게 하늘이 제정한 교통의 통로를 차단하고도 그가 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대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교통의 통로를 다 차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지금 뭐 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래층에 어린이반에 이 전등이 나가가지고 전등을 이제 새 걸로 갈았어요. 전등이 나갔어요. 근데 그 스위치, 그 전선, 스위치를 아무리 켜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새 걸로 갈아 끼우니까 이제 스위치를 켜니까 이제 불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그에게 전달해 줄 매개체를 그가 다 제거버렸어요. 그래 놓고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뭐 꿈이나 계시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사울은 회개와 또 참회의 그런 길 밖에는 그가 되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자, 그러나 그가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그가 갈망한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과의 화해도 아니고 또 용서도 아니고 오직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구원.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어긋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우선의 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울에게 가장 급한 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당장 블레셋으로부터의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 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시지 않자 이 교만한 사울은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예, 다른 데서. 예. 그래서 이제 사울이 종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이르라. 네. 여러분, 사울은 강신술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강신술을 금하셨고 또 그 거룩하지 않은 술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사형을 선고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박수와 또 신접한 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다 그 신접한 자들을 무당을 다 멸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울이 그 가증한 것으로 자기가 정죄했던 그 신접한 여인에게 이제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살아남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엔돌의 이 여인은 사탄의 지배에 자신을 맡겨서 자기의 목적을 사탄을 통해서 성취하고 또 사탄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적을 행해주고 또 그에게서 은밀한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주고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변장을 하고 두 시종만 데리고 밤에 이제 그 무당이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 참 비참한 광경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정말 무당에게 자신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국사를 다 그 무당에게 물어본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할까요? 국민들이 뭐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 나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에서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이 사탄의 노예가 된 겁니다. 예.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감화를 거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기로 고집하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지배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치세 기간 동안 이 조건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조건에 응하였더라면 아마 이스라엘은 안전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인도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했어요. 자,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비록 그가 반역하고 그가 참 완고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서 그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자, 그러나 이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돌아서서 사탄의 동역자로부터 도움을 그가 얻고자 했을 때에 정말 사울과 하나님과의 그 정말 이 한 가닥 남은 그 끈마저 이제 사울이 끊어버린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과 사울과의 그 연결됐던 끈이 이제 완전히 끊어집니다. 예.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서 그 끈이 완전히 끊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탄의 세력에 완전히 이제 사울이 지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정말 사탄이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잖아요. 그렇죠?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했던 것처럼
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그가 가장합니다. 예. 여러분, 사탄이 사무엘의 모습과 똑같이 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예수님께 그가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사무엘의 그 생전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을 완전히 사탄의 세력하에 두었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사울을 멸하려고 자기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최대한 이용합니다. 최대한 이용해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그가 간청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자기가 변장한 사무엘의 모습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무서운 기별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로 가장한 사탄의 이 기별을 듣고 공포와 양심의 가책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날이 새기 전에 그의 시종들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음 날 있을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미 이제 그 전날 밤에 절망적인 공포에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이. 그래서 이제 사탄의 계략은 아마 그렇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울은 그래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맹스럽게 그의 보좌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싸웠어요. 자, 그러나 그 싸움은 헛된 싸움이었습니다. 자, 사울은 주위에 그의 군사들이 하나 둘씩 쓰러지는 것을 보고 또 그 아들들도 하나 둘씩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가 봤어요. 이제 자기 자신도 이제 부상을 입고 도저히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생포되어서 능욕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기의 병기든 자에게 네 칼을 빼어서 나를 찌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거절하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칼을 빼서 자기의 칼 위에 자신이 엎드려져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살한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자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이제 금연 교육을 갈 때에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 세계 1위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것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대답, 자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살.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지금 OECD 국가 평균 12명이에요. 자살률이 평균 12명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평균 몇 명이에요? 28.7명.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예요. 자살. 근데 지금 사울의 자살은 분명히 악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영향을 받은 행동이에요. 자,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은 그의 믿음의 부족이었습니다. 믿음의 부족.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사탄의 말을 믿은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가 자살의 유혹을 받는다면 그분은 사탄의 권세에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탄의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암시가 오더라도 그것은 사탄의 말이에요. 절대 그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자살은 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그냥 그걸로 나 혼자만 죽고 끝나지 않아요. 자살은 내 주변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나는 이 세상의 투쟁에 지쳤다. 나는 예수와 함께 평화와 영원의 안식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울의 태도와 같은 거예요. 사울은 항상 자신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끝내는 사탄에게까지 그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신뢰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언제 어떻게 죽을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그의 형제들은 조국과 또 서로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죽는 그 순간까지 용기를 나타냈어요. 자, 그러나 사울은 사탄과 같은 자기 중심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선택한 마지막 죽음까지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마지막 그 죽음까지도. 그래서 저는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기보다는 사울이 그가 일생 동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평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결과예요. 그래서 그 이기심의 최후의 궁극적인 행동으로 자살을 그가 선택한 거예요. 그가 일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의 마지막 최후의 궁극적인 행동도 결국엔 그가 자살로 막을 내린 겁니다. 끝까지 이기적으로 그가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항상 사울이 당신께 돌이키고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태도가 나타납니다. 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사울을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항상 사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의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사랑하셨고 또 계속해서 그에게 손을 내미셨고 또 은혜를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지만 사울은 그것을 다 거절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삶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예.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자살이라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의 생애는 실패의 생애였고 그는 절망 가운데서 불명예스럽게 죽었는데 이것은 그가 자신의 괴팍한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까닭이었습니다. 자, 그 싸움이 있은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보내요. 그래서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사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박아둡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영광은 그 거짓 신들의 능력에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만천하에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는 사슬에 매달아 두어서 맹금들이 뜯어먹게 하였어요. 자, 그렇게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그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처리를 하였는데 그래도 이제 용감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그의 치세 초기 때에 저희 성읍을 구원한 일을 기억하고 이제 그 왕과 왕자들의 시체를 구출하여서 명예롭게 장사를 지내줍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울이 40년 전에 행했던 그 고상한 행위를 기억하셔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패배와 그 치욕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친절과 동정의 손으로 장사 지냄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그런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처음에는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에 대한 오만함과 자만심이 생겨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그 결과로 자신의 실수와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권력을 가질 때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오만함과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권력의 남용으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또 자신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도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과 지도를 받을 수 없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과 충실함을 갖고 나의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정말 범죄한 후에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울이 아닌 정말 가슴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던 다윗이 보인 그 신앙의 태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